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을 소빔 들판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다가 그는 7제단을 만들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번처럼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을 만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의 고관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에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수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방도가 없으니까 영적인 세력을 써보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주술에 능한 사람을 고용해서 강력한 신들의 도움을 좀 얻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발락의 속내였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띈 게 발람이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발락이 요청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람이 두 번째 예언을 하는데요. 앞선 첫 번째 예언은 실패했습니다. 앞에서 발람은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규모 때문에 감히 저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4절에 보니까 발람을 데리고 저 소빔 들판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이 소빔 들판이라는 것은 파수꾼의 들판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움직임을 아주 잘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이 발락의 의도대로 그곳은 13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이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스케일이 다 보이지는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부흥이 가려지도록 의도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서 뭘 합니까? 14절 하반절에 거기에다가 7제단을 세우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자, 이 두 제물은 레위기에 보면 제물 중에 제일 비싼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발람은 자기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발람의 생각을 좀 바꿔보려고 그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또 값비싼 것을 드리면서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신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사한 유혹을 자주 받게 되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상황을 좀 바꿔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여러 시도들을 해봅니다. 사람도 만나보고요.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바꿔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끊이지 않는 기도 제목과 우리의 노력들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제목이 너무 간절해서 평생 해보지 않았던 금식 기도를 해봤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금식 기도는 너무 귀한 것이죠. 빠질 힘이 다 빠지고 주님께 더욱 집중되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죠. 근데 당시 제 한켠에는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가지지 않았어야 할 마음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더 절절히 표현하면, 어필하면 하나님도 생각을 바꿔주실 거야.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돌아보니, 그런 저의 의도와 시도를 돌아보니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당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저는 금식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기보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의중을 바꿔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손으로 핸들링 해보려고 하는 정말 순진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겁니다. 발로 뛰기도 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모든 시도들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다. 때론 내 삶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금식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정성의 크고 작음이나 경중으로 그 응답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받으시되 응답의 내용과 시기, 그 모든 결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라야 우리는 압니다. 아, 나는 이 좋은 것이 필요했던 거구나. 발람이 주님이 넣어주신 말씀들을 발락에게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19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전형이 발락입니다. 발락은 거짓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만들어내기 위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전에 거짓과 변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발락이 그렇게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6장에서 이미 주님은 뜻을 정하시고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은 곧 그분의 결정이고 약속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발람이 아무리 당시 주술에 능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은 결정이에요. 성경 속에 계속적으로 나타내신 뚜렷한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꾹 참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19절 개역개정 말씀의 표현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심사숙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선택을 해도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이랬더라면 후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전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왔음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사전에도 사실 후회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내 편에 후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뜻보다 우리의 후회가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가 또 어떤 연약함 중에 거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도 다 끌어안으셔서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며 지금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로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붙들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기를 결정하셨다.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약속들을 붙잡을 때 우리 삶의 여전한 불안과 문제는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한 소절의 고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동행하시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끌어안으시고 후회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과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삶을 살면서 후회가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왔기에 그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루실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기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